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부족한 종이 자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그저 입술을 들여오니 제 입술을 사용하시되 성령에 불러 이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와 함께 바울의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는 바울에게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편지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보여주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나 혹은 나의 혹은 내게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넘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친밀한 그런 느낌,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거의 모든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함께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그렇게 소개하냐면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러면서도 자기 같은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안 되는데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겸손함이 드러나 있는 그런 소개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1절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연합되기 힘든 이질적인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그 모습이 아마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위로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가 그렇게 매여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무려 2년을 갇혀 있는 동안 그는 가끔 찾아오는 방문자를 만나거나, 그러나 그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뭐 그런 시간도 가졌지만, 또 많은 시간을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감옥에서 4개의 옥중 서신을 쓴 거예요. 빌립보서는 그 중에서 4개의 옥중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있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답답하고 좌절감도 느껴지고, 지금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 AD 한 61년 정도 되는 그때인데요. 바울이 그 굉장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이미 세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 교회를 방문해서 격려를 하고, 또 좀 문제가 있는 교회는 가서 1년 정도 유하면서 또 그 교회를 치유를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가택연금이지만 어쨌든 꼼짝 못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할 일은 눈앞에 쌓여 있는데 그걸 못하는 그 심정, 우리는 능히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4개의 교회에 지금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 쓸 때는 그 말은 뭐냐면 2년을 넘게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 갇힘이 이미 꽤 흘렀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가게 된 경위, 그리고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마 영화 장면처럼 화면처럼 하나하나 다 떠올랐을 거예요. 바울로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바울의 그 여정이 나와 있어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냐. 지금 성령께서 바울의 생각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들이 브루시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선한데 지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분명히 선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부분에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선한 계획인데 왜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하죠.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혹시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식이 있고 다른 뜻이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지금 디모데, 신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바울이 그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감지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이 영적인 감지력이 있어야 돼요. 자, 조금 속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시나. 그런데 바로 뜻밖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9절 보세요. 무시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보세요.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에 임하신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새로운 방향으로.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도 좀 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계획을 막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하십시오. 근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안내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작곡 공부할 때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독일로. 그래가지고 독일어도 준비하고 막 굉장히 했는데, 갑자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뭐 이런저런 게,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내 계획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마게도냐 지방이었고 그 지방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은 전혀 자신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떤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렇게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리 확신이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성령님, 혹시라도 하나님께 다른 뜻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어 보여요. 아니, 뭐 이렇게 기도하시고 딱 응답받고 딱 하지, 뭐 그러시나 할 수 있지만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보세요. 바울이 그냥 복음 전하려고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은 바울의 뜻이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제 사도행 16장 12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놀라운 한 편의 드라마예요. 세 가지 일이 거기서 일어나죠. 먼저는 차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며칠을 지내다가 며칠인지는 몰라요. 지내다가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갔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지금 빌립보에 왔습니다. 왔는데 뭐 누가 무슨 빌립보에서 누가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된 어떤 사역을 도울 어떤 안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빌립보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막연하겠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그냥 있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물론 기도했겠죠. 자, 주님, 제가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근데요, 뭐 어쩌라고요? 아마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며칠을 그냥 할 일 없이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밖으로 나오게 됐고요. 거기서 강가를 지나다가 바울은 강가에서 일단의 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물었겠죠. 물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거기에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 14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예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믿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누디아는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디아 집에 머물게 되죠. 자, 이제 그 일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그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바울은 계속해서 갑니다. 가는데 그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게 16절 이하에 나오죠. 뭐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화근이 돼서 바울과 실라는 붙잡히게 되고요. 이상한 풍속을 전해서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누명을 쓰고 엄청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지금 가는 중이었는데 옥에 갇힌 거예요. 결국 그 옥이 기도하는 곳이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부터 이제 34절까지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밤중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등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기적도 여러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 절호의 교회, 지금 다 풀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이 절호의 교회를 자기들 위한 기회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냐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갇혔으니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가라고 지금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간수예요, 간수. 만약에 자기가 바울과 실라가 나가고 그러면 자기만 나가요? 그 안에 죄수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죄수들도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수는 죽음이에요. 바울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벌써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6에 보면 가로막잖아요. 그를 막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요. 아니 이 교회는 누구나 100% 처음부터 도망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감동해서 한 말이 뭐예요?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기가 막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요. 억울하게 갇혔죠. 그 억울하게 갇힌 것만 만약에 바울이 생각했으면요, 그게 바울의 관심사였으면 얼른 나가죠. 근데 바울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사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 억울하게 갇힌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단지 내가 안전하게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에서의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요, 바울이 절로 미소가 그 얼굴에 넘쳤을 것 같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셨지? 나는 거기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쪽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역사를 깨달으면서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나 떨렸을 거예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한 시간 지나고 돌아보면 더 그 의미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일이 그때는 왜 있었던가 잘 몰랐는데 돌아보면 더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예배가 시작됐는지 정확한 과정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점치던 소녀, 간수, 그의 가족들, 그의 친지들이 자연스럽게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거예요. 물론 여전히 그 과정은 간단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 들린 소녀를 구원한 일 때문에 그 빌립보 지방에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순탄하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방해와 핍박이 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고, 그 교회는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때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했고요. 그리고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뜻하지 않게 갇힌 상태가 2년이 넘도록 오래되는 상황에서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부활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성도들,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성도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고, 주의 종이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만나고, 어떤 성도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갖고 함께하고, 저는 우리 부활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요, 딱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 저는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우리 부활의 교회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친목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친목단체입니까? 부활의 교회가? 아니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좀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 좀 약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가고, 용기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큰 기쁨과 위로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인사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거는 고마움의 표현이에요. 그 고마움은 단순히 자신에게 잘 해준 데 대한 사례 표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음에 받은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고 있는 데 대한 감사와 격려의 표현인 거예요. 자, 3절 이하를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의 마음이 더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행하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그 감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감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자,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를 잘합시다. 제가 미국에 84년도 유학을 가지고 놀란 게, 어쩜 그렇게 말마다 땡큐 감사하다고 I appreciate you 고맙다고 그러고 막, 그 다음에 뭔 조그만 일을 해줘도 감사 노트를 보내요. 뭐 이것 가지고 그러나. 제가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저도 집에 감사 노트를 잔뜩 사놓고 여차하면 그냥 감사 노트를 보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요, 감사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분들이 계셔요. 좋습니다. 많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나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하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혜택을 베푸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 특별히. 받다 보면 비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받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비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받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그렇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종류가 됐든 보상을 바라지는 마십시오. 이거 쉽지 않아요. 물론 받는 사람은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연연하면 속상합니다. 화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건방지게, 혹은 속이 상하게 돼 있어요. 연연하면 그걸 마음 쓰면 속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래요.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러나 품삯을 받듯 보상을 바라는 심정으로 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본래 우리 고유의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명도 그렇고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면 뭐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나도 은혜로 베푸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그거를 은혜로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만큼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해 주셔야죠? 라는 식으로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 여러분이 덕을 쌓은 거 있잖아요. 쌓은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게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들과의 관계가 뭐든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여러분과의 관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부모도 그냥 여러분과의 관계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시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하나님의 딸이고 여러분의 남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한테, 자식들한테, 부모한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니까. 그렇게 그런 관계로 보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운동 한번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왜 생각이 나겠죠? 화가 나니까 생각이 나고, 서운하니까 생각이 나고, 얄미우니까 생각이 나고 그러겠지만, 생각날 때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렇게 합시다. 뭐를 해요? 주님, 지금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미래도, 이 사람의 삶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어떤 동기로 생각이 났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도대체가 삶이 너무 어려울 때도 뭐를 믿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걸 믿게 돼요. 이걸 믿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면 감사가 돼요. 감사가.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희 삶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시고 너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반드시 확실히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서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때, 우리의 내용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울은 계속해서 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자,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보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얼마나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그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한 주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고요.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온 세상과 인류를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환원시키는, 되돌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은혜에 참여한 관계, 함께 은혜에 참여한 관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사모하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염없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할까요? 자기 은민입니까? 자기가 갇혀있어서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제가 빌립보서 다음 부분을 할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혜 역사를 보고 싶어 안달이 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 여보게 자매님, 형제님, 장로님, 집사님 나한테 이런 은혜 역사가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런 얘기 나누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 안달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신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그냥 제가 하는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그 생각만 해도 막 미소가 번지고, 이게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른지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토록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를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그럴 거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무슨 잘 하고 있을 때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겠어요. 그게 그 목적이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그 심정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가 또 잊어먹네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감 기도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